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셨는지 믿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봉독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17장 14절을 봉독해 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은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보면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라는 물음이 나옵니다. 앞서서 그 말이 있었습니다. 이미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조언을 받은 후였고 지금은 후세에게 그 조언대로 할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압살롬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는 새롭게 진행되는 그 현실을 만나면서 그 앞에 놓인 그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길 원하면서 두 책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아주 어려운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옛것이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생성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 질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방편을 구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질문과 두 개의 답이 포함된 본문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요즘의 우리의 현실을 접목시켜 보면서 이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만나고 보내야 하는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핵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아히도벨의 조언의 핵심은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설정한 핵심, 즉 다윗을 제거하는 것을 집중 공략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은 자신이 직접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의 일행을 추격하여 다윗을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 문제의 핵심이 다윗이라고 하면서 그 다윗만 제거하게 되면 모든 백성이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해치지 않고도 당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세는 이 아히도벨이 조언한 그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압살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먼저 후세는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먼저 후세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라고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을 그에게로 모을 수 있는 권력자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또 후세는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나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직접 나가서 다윗왕과 싸워 겨뤄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승리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많은 군대를 가지고 직접 나가서 싸우게 되면 아주 폼나게 전쟁을 치르고 보다 확실하게 다윗을 무너뜨리면서 그 승리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런 조언입니다. 자, 계속되는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뒤덮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사람을 제거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정말 엄청난 기세로 적을 압도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압살롬은 그 후세의 그 말들을 하나하나 머리에 떠올렸을 겁니다. 마치 전설에나 나올 법한 그 모습을 상상하고 아마 흐뭇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때 한술 더 떠서 정말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 장면을 연출합니다. 13절입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자, 이어지는 장면은 이제 다윗이 패하여 성으로 이제 도망하는 모습인데, 만일 다윗이 성으로 도망하게 되면 그 성을 밧줄로 이렇게 묶어서 끌어서 강물에 빠뜨리겠다는 겁니다. 이때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완전 전멸시키겠다고 합니다. 보세요.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서. 정말 우리가 들으면 웃음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 현실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성을 밧줄로 묶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다 끌어서 성을 통째로 강에 빠뜨리겠다고 합니다. 그냥 웃깁니다. 그냥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웃긴 얘기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압살롬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현실감 있게 들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상상력이 그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웃기는 그 얘기를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때 그의 허세가 그만 후세의 언변을 통해 발동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폼나는 일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이 다 군사를 일으켜 모이게 됩니다. 그 군사는 오직 압살롬 그 하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이 모인 그 군사들은 압살롬을 옹이하면서 이제 다윗을 향해 진격하는 겁니다. 그때 친히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장수는 바로 압살롬 본인입니다. 그는 군대의 수장으로 그 위대한 다윗 대왕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때 압살롬의 군대는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다윗의 군대를 덮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윗은 놀라고 패해서 한 성으로 도망하게 되지만 압살롬의 군대는 밧줄을 가지고 그 성을 꽁꽁 묶어서 끌어서 강으로 빠뜨리게 될 겁니다. 이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돌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때 승리의 계가가 막 하늘 높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와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 후세의 말을 그만 압살롬이 상상해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자신이 그렇게 크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말에 그만 수긍하고 말았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야, 네 말이 좋다. 이렇게 긍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 그가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편을 같이 볼 건데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보면 다윗은 그때 패하여 쫓기는 그 길에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때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넌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데 그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핵심은 그 어느 때나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야훼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은혜를 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때마다 세분화된 때를 따른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편적으로 그 어느 때나 구할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지나지만 이 환난을 지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보편적인 핵심.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핵심,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 25절에서 또 31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32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들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항상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자유하지도 않습니다.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반역이 일고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을 잃고 일을 잃고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핵심을 붙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을 잃고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가정도 잃고 하지만 그는 쫓기면서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성을 찾게 하실 겁니다. 물질과 사람을 다 얻게 하실 겁니다. 우리도 지금 성을 잃고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정처 없이 떠나는 이 길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그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핵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베푸시는 귀한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방해 요소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핵심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압살롬의 허영심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살 필요는 두려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후세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략해 들어갔죠. 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압살롬의 마음을 이리저리 뒤흔들어 놓습니다. 먼저 후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용맹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죠. 자, 8절입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뭐라고 합니까?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뭐라고 말하는 거냐? 압살롬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용사 아닙니까? 그의 추종자들이 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는 왕도 아시거니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용맹한 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용사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8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지금 새끼를 잃은 맹수처럼 막 격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 격분한 용사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압살롬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들이 용사인데 격분한 용사입니다. 압살롬은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그 용맹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 귀에 박히게 들은 얘기가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용사인지, 그가 소년 때부터 막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맹렬한 전사였다라는 것을 항상 주위에서 알려주고, 그래서 그가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이방에서 고국에서 얼마나 그 맹렬하게 싸웠는지 그 전설처럼 전해오는 그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해를 자극하면서 후세는 계속 그의 귀에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그 아버지의 부하들이 얼마나 용맹한 줄 아십니까? 자, 계속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10절입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일 줄 압니다. 여기서 또 한번 언급되는 건 뭐냐면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낙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는 누구냐면 바로 압살롬의 부하들입니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용맹함을 보고 낙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섣불리 쳐들어가서 다윗의 부하들과 싸우다가 그 몇몇이 죽게 되면 그 소문이 돌 거고, 그 소문이 돌면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들도 크게 낙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리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몇 명만 쓰러져도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은 압살롬의 군대가 졌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후세는 그 얘기만 들어도 그 몹시 떨리는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의 용맹함을 막 부각시키면서 공포감을 막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은 뭐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이 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래서 차후 결정하는 그 일에 이것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또 두려움 외에도 그 열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들입니다. 저들에 비해 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은 아직 젖비린내 나는 신병 같은 느낌입니다. 뭐 그들도 반란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그 군사 체계를 갖추었겠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비하면 경험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후세는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 있는 이야기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 압살롬의 열등감을 계속 자극했습니다. 다윗 군사들의 노련함은 매복과 기습으로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것이고, 그 후기는 사자와 같았던 군사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저들이 곰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가뿐하고 있다고 그 설명하는 부분에선 압살롬의 마음 또한 움찔하면서 작아지고 그로 비롯된 그 열등감이 계속 드러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 후세가 말하고 있는 이 일들은 지금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일입니다. 이 말들은 그냥 후세가 전략을 짜면서 상상해낸 그런 상상 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있지도 않는 그 일을 마치 현실 속의 일인 양 막 꾸며대면서 용맹한 다윗과 그 부하들을 만나게 되면 너는 필패할 것이고 너의 부하들은 아무리 사자같이 용맹해도 곧 낙심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일이 소문나면 너는 끝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착각에 사로잡히죠. 그냥 시나리오에 불과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두려움, 열등감 뭐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어떻게 되면 결국 첫 번째 말은 핵심을 놓치게 되고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그 방해 요소로 지금 이 두려움과 그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앞으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압살롬이 이 어리석은 그 두려움과 열등감을 갖게 된 것은 지금 후세가 계속 말하면서 현혹하고 있는 그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너를 비교하면서 너는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는 그 말입니다. 자,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주 흡족했습니다. 4절이 이렇게 말하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먼저 아히도벨의 계략이 말해줬었습니다. 이 말을 압살롬은 물론 그 장로들도 다 흡족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은 후세의 얘기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왜? 왜 그랬을까요? 이미 다 옳게 여겼으면서 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겁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아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비록 그가 압살롬을 막 찬양하면서 이제는 당신을 섬기겠다고 나섰다고 그래서 겨우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도 경계를 해야 될 요주의 대상입니다. 그 후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용맹함을 계속 부각시키고 자꾸 압살롬 그 자신과 다윗 그리고 자신에 속한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을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 의식은 끝내 두려움과 열등감을 이제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정말 어렵게 찾아온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을 치려면 아히도벨의 말대로 지금 기습해야 되는 겁니다. 약해 빠진 지금 가가지고 공략해야 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그때 지금을 놓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12,000명만 주라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윗을 제압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야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후세. 후세는 지금 다윗이 보낸 간첩, 첩자입니다. 가서 압살롬을 뒤흔들어 놓으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면서 그의 말, 그 말 아까 봤죠? 막 만화 같은 전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막 이슬같이 막 뒤덮고 막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어서 강에 빠 이런 만화 같은 전설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도 거기에 현혹이 돼서 끄덕끄덕거리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머뭇거림 그것이 그를 실패로 이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로 마땅히 행할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핵심 요소들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지만 악한 세력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들의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막 열등함을 조정하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화 같은 얘기고 분명히 그건 상상 속의 얘기고 그건 있을법하지 않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3편을 다시 봅니다. 5,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천만인이 에워싸며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지금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게 되겠습니까? 열등함이 조장되는, 자기는 피난길을 떠났는데 천만의 군세가 자기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야, 이제 난 끝났다 하고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를 떨치는 그 천만의 군사들과 그 피난길에 오른 초라한 그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 열등감에 빠지고 괴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소중한 기회는 계속해서 피난길에서 찾아왔지만 그것을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특별히 뭘 해서 하나님 붙드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뭘 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는 그냥 누워서 자고 깬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누워서 자고 깨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겁니다. 나의 남다른 공로, 헌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은혜가 아니라 대가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임한 것은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냥 자고 깨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막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철저하고 막 이 어려운 시기에 나 하나님 그러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누워서 자고 깨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대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방해 요소를 극복하게 할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될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해 요소를 떨치고 이기게 될 겁니다. 인생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다 떨치게 됩니다. 열등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그야말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소중한 때를 꼭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세의 계략이 택함을 받았죠.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반절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이 명령에 해당하는 단어는 차와라는 그런 단어인데,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심한 겁니다. 영어 성경도 다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으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결심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은 것으로 판별하고도 후세를 또 불러서 또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압살롬 그가 지금 몹시 불안합니다. 그가 성을 차지하고 왕 행세를 하고는 있지만 얼마 전 백주 된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걸만 봐도 그의 판단력이 지금 옳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때 그 어떤 것도 옳게 혹은 뭐 시원하게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후세가 계속 그에게 두려움과 막 열등감을 조장하는데 네 말이 옳아, 네 말이 옳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옳다 박수치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가 지금 왕인데요. 자칭 왕이죠. 근데 왕답지 못하게 결정장애 겪고 있고 두려움과 열등함에 막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뭘 택했냐면 말도 안 되게 그 정말 중요한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패하고 그 문제가 있는 후세의 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후세의 언변에 다 넘어갔어요. 압살롬도 넘어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이들 모두는 지금 좋고 나쁘고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알잖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떤 계략이냐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그런 계략이었잖아요. 그렇게 평가받았었어요. 근데 그 계략을 떨쳤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의 계략을 택해요? 다윗의 친구로 알려진 그 후세의 계략을, 그 의심적인 그 사람의 계략을 택하고 있어요. 이미 망조가 그 압살롬과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패망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전조 증세가 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전조 증세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패망의 징조가 있어요. 빨리 그 패망의 징조가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보면 이렇게 말해요. 좋은 계략. 그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도 이 계략을 좋은 계략,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좋은 계략이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좋은 것을 다 떨치고 말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돼요. 사람이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여기에 거하고 저기에 거하고 이런 방편을 취하고 저런 방편을 취하지만 결국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14절 한 번 더 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을 더 좋다 택한 것은 뭐예요? 야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그렇게 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압살롬은요. 다 가지고도 패하게 됩니다. 그가 똑똑한 사람들을 휘하에 뒀어요. 성을 차지했어요. 왕관도 머리에 썼겠죠. 그런데 결국 그가 패하고 말았어요. 그가 악을 근간으로 심을 내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악질적인 일을 저지르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자신도 우뚝 서는 듯 했지만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물질, 사람 뭐 이런 거 분에 넘치게 너무 많이 가져서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고 말았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방편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적에게 도망의 기회만 주고 그 기간에 두려움, 열등감, 그런 감정을 소비하면서 애써 모은 힘은 다 분산시키고 말았고 이제 그는 서서히 죽음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근데 반면 다윗은 다 잃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가 성을 잃었습니다.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 사람도 잃었습니다. 물질도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냥 피난민 신세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주의 도움을 받아야만 피난길을 갈 수 있을 지경입니다. 그가 지금 서럽고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누가 있냐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 떠나보내고 사람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시편 3편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5절부터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찌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그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부러 그는 자신의 주의를 물리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후세가 돕겠다고 봤지만 그도 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비새가 보필했지만 그의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신에겐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그는 다 가지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압살롬과는 달리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 놓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원수의 뺨을 치신 이는 하나님이고 원수의 이빨을 부러뜨린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빨을 꺾으셨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구원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복을 온 백성들에게 내리도록 간구하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8절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다윗의 회복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가 원수를 멸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패는 나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합니다. 돈, 능력, 사람 다 가지고도 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다 가졌지만 그거 움켜쥐다가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돈, 능력, 사람 그 어떤 것 없어도, 그런 것이 다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그것이 자꾸 우리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죠. 우리가 괴롭죠. 매일 슬프죠. 매일 염려되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다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완전히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만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는 왕의 마음을 다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결국 뭐야?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좌절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이 멀어지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적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을 버렸습니다.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돌려보내고 무엇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도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반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았는데 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물리쳐서 멀리 하지 않는데 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말 속상하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집을 잃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을 잃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어요. 궤도 돌려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기 궤를 돌려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도 못 나갑니다. 보세요. 사람 또한 대면하여 만나죠. 후세를 돌려보내고 야 아비새야 너 까불지 말고 저쪽으로 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됐어요. 집을 잃었어요. 교회도 못 나가요. 사람도 멀리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상황이 다윗의 상황하고 꼭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거든요. 지금이에요. 우리가 하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적기를 지금 조성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만나자. 함께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깊이 있게 체득하게 되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여기 몇 분이 나와 계시니까 좀 말하기 좀 불편해도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그맣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조그맣게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합독하고 그런 말씀 맺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꼭 함께 읽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편 5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기도하겠습니다.